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하는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하는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맹세를 하는 어른은 많지 않죠. 아이들이 철없을 때, 나의 옳음을 입증할 수 없을 때, 시도 때도 없이 맹세를 남발을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누나와 이렇게 진위를 다투는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께 맹세라는 질문이 제일 끝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그 어린 마음에도 뭐 상상을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끝에 있긴 했는데, 어른도 때로는 답답할 때, 억울할 때 이렇게 맹세를 꺼내는 경우가 있죠. 맹세는 자기 말에 대하여 거는 어떤 가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든지 가족을 건다, 전 재산을 건다, 뭔가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자신이 하는 말의 진실함의 증거로 내가 걸겠다, 이 얘기인데, 또는 하나님 앞에서 뭐 건다, 신 앞에서 나는 맹세한다, 이런 말로 자기의 주장이 틀림없음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맹세는 상대가 나의 확언만으로는 충분히 받아들여 주지 않을 때, 내 얘기를 의심할 때 꺼내드는 나의 옳음이나 나의 계획의 성취를 확증하는 최후의 방식이에요. 맹세와 서원이 다른 것은, 서원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이나 행동할 것을 다짐하는 개념이에요. 나시린 같은 경우, 또 한나가 자녀를 간구하고 바치겠다고 한 것, 또 야곱이 안전하게 돌아오면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한 것들, 이런 게 이제 서원에 들어가는데, 맹세는 사람끼리의 확언에서 사용이 됩니다. 야고보는 12절 본문에서 맹세에 대해 강한 경계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비중을 더 많이 두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죠. 맹세, 율법에서는 맹세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5장 4절,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 또 민수기 30장 2절,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 자제하기로 서약했으면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다 지켜야 된다. 율법은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는 얘기를 해요. 신명기 10장 20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는 의미는 뭐 하나님을 걸고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택하신 백성이 하는 말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얘기를 하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맹세를 바르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같은 얘기로 이 맹세를 언급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하고 네가 맹세하는 건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또 예루살렘을 두고도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예할 땐 예라고 하고 아니요 할 땐 아니요라고만 해라. 자,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신성을 걸고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얘기는 감히 못하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던 하늘, 또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땅,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성, 신성에 속한 것 중에는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의 목숨, 자기 목숨을 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타락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려는 피조물의 어떤 선택인 거예요. 네. 뭘 맹세하는 일은 자신의 지식이 확실하고 이 얘기가 진짜 진리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미래가 보장될 때에만 사실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과거의 추호도 의심 없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게 진리가 아닌 거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뭐 사적인 내용도 뭐 그렇지만 뭐 천동설, 그렇죠? 지구평형설, 지금도 믿고 계신 사람도 있지만 뭐 사원소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신의 영역에서 강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은 막 종교적으로 죽이기도 했고요. 우리는 정말 진리 밖으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 온전한 지식을 가진 존재들인가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누가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약속하고 맹세한 시간 안에 그것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보장받은 존재가 있는가? 성경은 사람을 입김, 뭐 안개, 그림자, 벌레 이런 존재로 표현을 해요. 뭘 너무나도 확실하게 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맹세를 하지만 맹세는 피조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너무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맹세라는 건 자기 오름을 위한 자기 선의 결과물의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1절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얘기죠. 내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완전한 진리 안에서 약속을 확정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건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맹세를 하는 일은 우리가 창조주만이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을 흉내내는 거에 불과해요. 그것은 선악의 주권자이며 전지전능하신 분에게만 가능한 일, 이 맹세. 만약에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면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 신명기 32장 39절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하나님,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내가 하늘로 손을 들고 내가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서 맹세한다. 이쯤 돼야 뭔가 영원한 삶이 있어야 뭔가 맹세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내 손으로 심판을 주관하여 내 원수에게 보복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겠다. 물론 뭐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핵심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단지 맹세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창조주만이 이룰 수 있는 자기 말에 대한 확증이라는 포인트에서 맹세는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라 창조주의 영역임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야고보가 이 얘기를 무엇보다 라고 붙임으로써 강조하면서 이 금지시킨 것은 그만큼 이 시대에 이렇게 맹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 신적 영역을 끌어다가 자기 담보물로 삼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다는 거예요. 옳아 보이기 위한 사적 욕구를 위해서 신적 영역을 끌어다 쓰고도 양심의 꺼리낌이 없었던 당시 교회 내의 유대교적 문화, 이 유대교적 문화예요. 이 자꾸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뭐 신을 땅을 두고 맹세하고 이런 거요. 이 속에서 야고보는 거듭난 성도라면 이걸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6장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해주고 확정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해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자, 맹세는 이쯤 되는 존재가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지식과 능력의 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맹세의 보증이라는 건 성도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안전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성도는 창조주의 맹세를 누리는 사람들일 뿐 자기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 신적 영역을 끌어다 대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죠. 13절부터는 이 끝쪽은 좀 단편적인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엮어놨는데 특정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먼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적 관점에서의 해석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 기도하랬으니까 뭘 기도하겠어요? 네,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제자들은 풍랑이 불어오는 배에서 잠잠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면 주님은 고난 앞에서 고난이 하나님의 뜻의 자리임을 인정을 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셨어요.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내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또한 야고보의 말로 보면 기도는 힘들 때 그리고 찬양은 즐거울 때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해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이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서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고, 좋은 때에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거 누가 펴겠어 이 얘기를 하잖아요. 바꿀 수 없는 존재로 그 일을 대하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기도하는 포인트는 대부분 구부린 걸 펴려고, 편 걸 구부리려고 하는 기도들이었는데, 바꿀 수 없다라는 존재를 내가 존재로 그 일을 인식하는 것, 이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기의 피조물됨에 대한 인정입니다. 또 기도는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니죠. 네, 마태복음 14장 38절,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네, 오히려 어려움이 있기 전에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는 필연적으로
공동체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게 놓치기 참 쉬운 부분인데, 마가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주님께서는 교회라는 곳은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만인, 혼자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고, 주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잖아요. 계속 우리를 주어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란 그 외형적 기도의 시간을 자꾸 채워놓는 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그 안에서 듣고 그것에 연합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소망으로 간구하는 곳. 네, 그런 의미예요. 듣는 기도가 말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쉐마 이스라엘, 이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뜻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바울은 쉬지 않고 하는 기도를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또 에베소서 6장 18절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걸 위해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이게 기도가 어떤, 우리가 뭐 손 모으고 눈 감고 이렇다면 기도는 반드시 끊겨야 되죠. 안 그러면 살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가 온전한 교회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제가 성령은 교회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 성령님은 교제케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소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머리와 연결되게 하시고 성도와 연결되게 하시는 분.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교회된 자가 교회로서 있을 때 하나님과의 말씀 교제를 통해서, 또 성도와 성도가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연합하게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포함을 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온전히 교회로 머물러 있다면 그는 자기의 의지를 넘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소통,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사람의 몸이 서로와 서로가 연결되어서 움직이듯이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그는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는 형제사랑이 기초고요.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기도예요. 자, 즐거우면 찬양하라. 뭐 의미는 알겠지만 복음적 설명이 없는 이 본문은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죠. 내 선이 이루어지면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즐거워지려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고, 타인을 즐겁게 하려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의 찬양의 근원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체험된, 배운 거 말고요, 체험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체험되면 안 할 수 없잖아요. 너무 좋으니까요. 시편 30편 11절 주님께서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셨습니다. 나에게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31편 21절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체험적이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33편 1절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여 기뻐해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여기서 이 의인들아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찬양은 현상이 됩니다. 40편 3절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찬양은 하나님께서 담아주셔서 흘러나오는 가치죠. 자,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사탄의 주권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
결코 싸울 수 없는 의가 되어주신 예수님, 결코 소통할 수 없는 우리에게 소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 죄뿐인 우리를 씻기셨을 뿐만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우리를 넣어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함을 보장해주는 그 모든 구원의 은혜는 즐거울 때 찬양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흘러나오는 찬양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기쁜 사람의 모든 기쁨의 근원은 이 체험적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적 구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찬양은 외적으로 특정 상황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을 했듯이 환난 중에 찬양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바르게만 알고 있다면. 찬양은 은사가 아니에요. 근데 건물교회는 찬양이 은사라고 하죠. 누구한테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노래 잘 부르는 사람한테 찬양의 은사가 있네, 뭐 이런 얘기 해요. 찬양은 은사로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처럼 거듭남의 유무와 관계없이 연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찬양은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심지어 구약에 속한 찬양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성전도 없는데 율법 안에 근거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슬픈 일이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그걸 감상하고 사람이 박수치고 하는 일들. 14절부터는 야고보는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병든 사람을 놓고 기름을 바르며 위에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상황적인 이해가 몇 가지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막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먼저 당시에 상황적으로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받는 일은 일반인에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의사는 일반인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고위층 또는 물질이 많은 사람들, 정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의사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9절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자, 병 고치면 은사죠. 근데 초대교회에 있던 은사에 이 은사가 존재했는데 아직 복음이 계시되지 않았던 이 시절에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죽게 되는 상황을 복음이 없는데 믿음으로만 바로 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던 히브리서의 그 수신인들도 막 엄청나게 환란에 흔들렸잖아요. 육신의 연약, 혼적 죽음 이런 거는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는 그 믿음이 통째로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 주셨어요. 먼저 장로들을 부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왜곡되거나 오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겁니다. 이 장로는 어떤 사람들을 세우죠? 기준들이 막 있죠. 우리 다른 서신들 또 목회 서신 같은 데 보면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 기준들이 있어요. 특히 믿음과 신앙에서 본이 되는 사람들, 막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막 멋대로 하지 않을 사람들, 그러니까 주신 은사를 교회를 위해 값없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도록 그렇게 같이 참여를 시킨 걸로 보이는데, 모든 장로들이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성수 맹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 특별한 치유에 그게 아니라 기름은 그냥 약이었어요. 당시에 없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에 그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인은 길을 가다가 거기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누가복음 10장 33절이야,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응급 처방약인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에게는. 때로 의학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신앙인들도 가끔 보여요. 옛날에 그 신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배가 이렇게 하다가 죽어간 애 하나 있죠. 하나님이 낫게 해줄 거라고 해서. 근데 신앙적인 이유로 의학을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이 이제 혼란을 가져오는데, 야고보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병을 낫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육체의 병을 낫게 한다면 그 기도는 과연 뭘 간구한 것일까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기도? 아니면 제발 낫게 해달라는 기도? 만약에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기도를 했을 때 믿음이 없는 기도가 돼요. 그 기도는. 그죠? 간절함이 결여된 기도, 또는 욕심으로 구한 기도,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반대로 그게 낫게 됐으면 어떻게 되죠?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한테 미친 듯이 몰리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우리 과거에 이렇게 건물교회 계실 때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전설처럼 계속 이렇게 듣잖아요. 거기 막 MSG가 막 뿌려져가지고 막 더 과장되게 하는데,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도인가? 이 야고보서만 보면 믿음의 기도라고 밖에 할 수 없죠. 당시에 시대적으로 복음이 없었고 은사 중에는 신유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근데 복음이 완전히 계시된 이후로는 달라져야 돼요. 바울의 육체적 치유에 대한 간절한 기도는 뭐라고 얘기했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고 거절됐어요. 영적 아들 제자 디모데의 위장병에 대해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스승님이 안수 한번 딱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포도주를 조금씩 쓰래요.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도 살려낸 바울이, 그가 이렇게 그 은사를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은사가 그 일에 사용될 자리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쓰지 않은 거죠. 내 개인적인 뭔가를 위해서 막 사용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 붙이려면 붙일 수 있죠. 사역자 디모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치유한다. 근데 안 한 거예요. 왜? 복음이 있잖아요, 이미 바울에게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냥 두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는 사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에도 그거를 인정하고 또 알고 있어요. 누군가의 아픔이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실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게 더 옳습니다. 최소한 창조주에 대한 신뢰와 복음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금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세워주지 못하는 거를 뭐 틀어막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복음만으로 만족 못해. 그래서 뭐 조르겠다는 사람을 틀어막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율법적인 제재나 다름없죠, 그런 거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간구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게 성도의 기도의 방향이에요. 그게 머리 대신 주님이 하셨던 일이니까.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이잖아요.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뜻에 대한, 그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시간부터 모든 우리의 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야고보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팠던 자가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아주 미묘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적 병이 고쳐지는 거랑 죄가 용서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기도로 병이 고쳐지지 않은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을 앓는 것인가? 병이 고쳐진 사람은 자기의 회개나 자기 부인, 교회 등과 관계없이 죄까지 용서받는 것인가? 이 육체의 질병과 죄를 연결짓는 것은 유대교적 발상이죠. 요한복음 9장 34절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 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한테 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야고보의 본문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인데 너무 어렵게 써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맥락이 복음적 가치와 연결해서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자, 이 상황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당시 성도 안에 발생하는 어떤 육체적 고통이 성도 안에 발생하는 육체적 고통이에요.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통이라고 야고보가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최소한 그 죄가 무엇인지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죠. 그쵸? 알지 못하는 죄를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그런데 복음이 있기 전의 교회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잘 살펴보면 말씀이 없던 시절에 뭘로 책망을 받죠? 율법? 새 언약의 백성이라면서요. 근데 도대체 뭘로 나는 책망을 받아? 복음적 가치가 불분명한데. 복음이 계시되기 전에 예언, 방언, 다양한 은사가 있었지만 질병도 성도를 책망하는 수단이 되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도 그랬고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엘루마라는 마술사, 소경이 돼버렸죠, 갑자기. 치신한 방법이 될 수 있었어요. 복음의 계시가 있기 전에. 사도행전 11장 29절 몸을 분별함이 없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이 성찬에 대한 얘기인데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순히 이 야고보는 단순히 이 회복만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이 현재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것은 병이 낫고 안 낫고로 오히려 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따라서 당시 복음이 없던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특별한 은사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의 일부로서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 우리는 병들거나 삶 속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할 때 나의 과거를 막 떠올립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불편했던 것들을 막 떠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또는 돌이키지 않고 내가 지속하는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섬기면서 살 때 육체적으로 엄청 쳐맞았잖아요. 심지어 막 노예로 팔려가고 막 그렇게 치셨을 때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던가요? 이제 우리가 돌이키자 그랬다가 괜찮아지면 또 돌아가잖아요. 성도가 그걸 평생 해야 되는 존재인가요? 그런 식으로 책망하고 그런 식으로 회복해 주는 거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육체적 책망을 통해서는. 그거는 구약의 방식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타인이 지은 죄를 보여준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가 보다 했죠. 괜히 쫄리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네. 아니, 성경이 있고 복음이 있는데 사람이 찾아가서 야, 하나님이 너 화내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너 돈 욕심 내지 말래. 하나님이 너 음란하다고 했어. 뭐 이런 걸 갑자기 뿌려. 뭐 맞든지 안 맞든지. 근데 만약에 하나 얻어 걸렸어.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사실 이런 게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뭐 자기가 되게 괴롭대요. 그 하나님이 그 죄를 자기한테 보여주셔서. 근데 그 사람이 율법과 자기 선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복음을 하나도 몰라.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신비주의자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네. 이 죄를 고백한다는 건 근본적인 죄를 얘기를 합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자,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미움, 분노, 뭐 욕심 이런 죄의 결과물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건물교에서 배운 건 죄의 결과물 고백하는 거죠. 누구를 미워했어요? 막 그러고 욕을 했어요? 뭐 훔쳤어요? 오히려 성도의 회개는요, 그거의 근본이 되고 있는 자기주권. 왜냐하면 걔네들은 자기주권 때문에 나온 애들이거든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의의 추구.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는 거고, 서로가 서로의 더러워진 발을 그리스도의 의로 씻겨주는 일이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뿌리가 잘리기 전에 죄의 열매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따내도 싱싱하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의인인가요?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고 했는데 누가 의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된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의를 입은 사람들. 카톨릭으로 인해서 이 카톨릭은 사탄적이에요. 종교적인 뭐를 제가 뭐 비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권위를 자기가 가져와 버렸어요. 말씀의 권위를. 그리고 자기 멋대로 다 만들어 놨죠. 자, 성인들. 성인은 원래 세인트는 이 성도예요. 근데 카톨릭의 성인은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특별한 무슨 행동을 한 사람들. 그 기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뭐 병을 고쳐본 경험이 있다거나 뭐 이런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거기서 성인으로 세우는 기준. 보면은 우린 성도가 아닌 거야. 성도는요, 모두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의는 그들의 행위의 연약함을 충분히 덮고 남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의에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참된 교회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는 건 반드시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밖에 기도할 수가 없거든요. 성도는. 그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왜 안 들어주겠어요? 왜?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교회됨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그가 남들보다 탁월한 율법적인 의인이었기 때문에 들어진 기도가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뜻대로 가뭄과 또 비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던 그 기도는 당연히 응답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열왕기상 18장 36절, 엘리야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건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간구의 레벨이 다르죠. 그의 모든 기도와 응답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에 그대로 합한 기도였기 때문에. 시편 85편 9절 이하에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일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자, 참된 기도와 중보는 그 교회된 형제를 열매 맺게 하고, 이것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한 생명의 결실들이에요.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뭐 이런 기도 시켰잖아요, 옛날에. 그냥 뭐 하라니까 하는데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아주 입에 발린 얘기만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다음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9절,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 당연히 있기 마련이죠. 항구영구라면 그릇된 길을, 그릇된 길을 가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는 그릇된 길을 간다고 해도 진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도는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형제들이죠,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에서 기도함으로써 그 잘못된 길을 돌이켜 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의 핵심이에요. 교회 안에 머무르도록 계속 형제들이.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자,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렇게 마치는데, 성령을 받았으나 아직 복음의 계시가 없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 그리고 그에 대한 사역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했던 교회 안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들어왔고, 그들을 구별할 수 없었던 이 교회는 결국 그들을 안고 가야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야고보가 줄 수 있는 가치는 결국 율법을 따르는 외적인 가치들이었고, 그러니까 행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율법적 가치를 따르는 대로 흘러가는 그 경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의 성도들에게 야고보서는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복음을 알고 있는가? 당신은 형제를 알아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율법의 범주, 신비주의와 또 번영주의의 물결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고, 형제와 하나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일은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참으로 지체된 형제 자매들과 하나의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피조물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뭐 맹세라든지 또는 좋은 환경, 좋지 않은 어려움들, 질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조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올바른 태도라는 게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주무실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